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 그 후에 구속받은 사람들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 구속받은 사람들. 우리가 7장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입맞기 전까지는 그것을 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요. 인을 치는데 몇 명을 치느냐? 14만 4천 명을 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을 인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 말들이 의미가 많이 있어가지고 찾지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이단들이 그 말을 오늘 지난번에 읽었던 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요한계시록을 알지도 못하죠. 또 어떤 특정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다고 자랑삼아 하면서 이것은 아무나도 봐서 안 된다 해서 막아놓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더 많이 있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서 기존 기독교인들을 영혼을 사냥해서 그쪽으로 많이 끌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자기들 숫자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죠. 제7일 안식교에서 그랬죠. 또 요사이 특세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이것이 또 아니다. 기억나시죠? 영적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혹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또 거기에 넘어가요. 성경대로 분명히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2지파다.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명확하게 성경은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12지파라고 했을 때 지금 리바이브랍니다. 4지파를 항상 일반적인 12지파에서는 뺐습니다. 뺐을 때 요셉지파가 2지파가 됐죠.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대신 요셉 지파를 빼니까 12지파가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런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거기에 12지파는 이 일반적인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4지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가 또 빠집니다. 누가 빠져요? 단지파. 대신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지파. 그래, 요셉 지파는 항상 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므낫세 지파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12지파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하면서 그 내용을 누가 이용해서 자기들 목적을 이루고 나가고 있느냐? 신천지. 그들은
자기들 지파를 다 구성합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직 자체를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그 조직 자체로서 12,000 명씩 해서 이제 몇 명 안 남았다. 이 14만 4천만 채워지면 예수님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 최고의 영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목적을 이루는데 이 7장에 있는 내용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 모르느냐? 안 가르치니까. 생소하게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었더라도 건성으로 들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 말씀처럼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덫에 걸려서 넘어간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숫자는 유대인들의 숫자 가운데서 12지파의 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크게 나눠서 교회를 둘로 나눠요. 하나는 이방인들 세계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지구촌에 이것을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의 씨가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시켜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은 구라파를 복음시키고 이제 구라파에서 또 미국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서 앞으로는 유대로 다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예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도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의 시작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교회와 하나는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방인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모든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를 이방인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룬다 이게 교회. 이 교회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 9절에서 말씀 보면 구속받은 사람들, 그 후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구속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네,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따라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후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2일 후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7장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8절까지 8절에 12지파에서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입맞아서 지금 환란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있을 환란 시대. 거기에서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맞게 해서 거기에 전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이거죠.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전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이삭 죽게 하는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삭 죽는다는 것은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아는데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이삭은 이제 배를 펴든 또 보리를 펴든 펴서 그 다음에 묵습니다. 묵고 이제 탈곡하고 이건 그냥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냐면 이제 벼든 보리든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그냥 빠져 있는 거, 떨어져 그 벼이삭이 끊어져서 그냥 널려 있는 그것을 이제 다 줍는 것이죠. 죽을 때 이걸 이삭 죽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이제 환난 시대에서도 구원을 시키시는데 환난 시대에 구원시킨 것은 이삭 죽기 구원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추수 때보다 많이 적어요? 적죠. 이미 추수라고 하는 것은 봄게임에 추수하는 거고 이삭은 그 버려지기는 아까우니까 그걸 나중에 이삭을 주어서 곡식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교회 시대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고 하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 기울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인데 이루에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 시대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목숨을 내놓고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이 목숨 걸고 전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이삭 죽기 그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4만 4천 명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그럼 우리와 그들하고는 무슨 관계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친 자고 그들은 그 이마에 어떤 현상적으로 인을 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미래의 사람도 모두 다 우리를 지금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누굽니까? 과거 우리 이전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구약의 사람도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본다면 구약의 사람을 과거의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그들도 예수 믿어요. 율법 믿고 구원받는데 아니에요. 율법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믿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는데 오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오실 예수. 오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현재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그 오늘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죠. 오신 예수를.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난 시대 그들은 오신 예수를 믿어요. 오신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들은 지금 수없이 제가 그 영생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상에 공중 재림을 오시고 천사장과 함께 그 오십니다. 나팔 소리를 낼 때 그 나팔 소리가 성도들의 소리를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럴 때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잠자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름 부르니까 찾아볼 때 이리 올라오느라 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반드시 들림받은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은 자가 돼야 된다. 들림,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휴거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이 들림받는 여기를 바울도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슬퍼하고 기로하고 나는 왜 이래 저래 왜 내가 죽어가면 되냐고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그럴까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거기에 나오잖아요. 잠자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거 슬피 울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에 대한 위로요? 죽었을 때 내 아버지가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예수 믿고 먼저 죽는 자 있을 때 참으로 그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상이 아무리 행복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림자 많지도 못한 이 세상에서 그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랴. 그래야 고생 모두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편히 쉬는 곳에 있으니 하면서 이제 나도 그 뒤를 따라서 언젠가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터인데 하면서 그때 만나보리라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교회 시대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가냐?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은 이상이 오셨어요. 근데 이상이 오실 때 분명한 것은 성도들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셨다. 성도들의 밖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구약시대도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구약시대도 계셨지만은 구약에서는 성도들의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그들에게 입어, 이런 말이 나오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 그래 예투를 입듯이. 그러다가 죄를 지면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을 대표해서 말한다면 사울이 경건할 때는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근데 죄를 질 때 떠나버렸어요. 대신 악령이 임하고 그랬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지금은 이제 보내주신 그 성령은 누구에게 마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맺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임한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올라가면 누구와 함께 가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성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계시겠죠. 그러면 어떤 그 과거 구약시대의 성령같이 그 성령 계시죠. 내주의 성령은 성도와 함께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이들은 대표적으로 뭐로 나오냐면 장로라고 나옵니다. 장로. 우리 한번 따라서 장로. 이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을 교회 시대에 대표해서 장로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24장로 말 많이 들었죠. 사장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 거룩을 찬양했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환난시대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시대에서 바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환난시대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그리고 들림받고 난 뒤에 들림받지 못한 자가 있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버려둠을 당한 자는 거기서 딱 끝나고 새로운 어떤 환난 시대가 찬란하게 시작은, 무섭게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 어떤 격이 있어서, 야, 여기는 실감나네 여름하고 겨울 딱 피부로 느끼듯이,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오는데 의정부 팻말 있죠. 이정표가 떠 있고 서울, 양주하고 의정부 경계선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행하다 보면 경기도 안녕히 가십시오, 강원도 어서 오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동안 한 시간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가고 강원도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다시는 오는가 보자 그래요? 그냥 샥 지나가면 벌써 이게 강원도 왔네? 그냥 순간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 시대가 그냥 지나가면서 환난시가 된다 이게. 그러면 교회 시대에서 깨있는 들림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자가 함께 쉬고 있지만은, 나머지 버려둠을 당한 자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유대인들은 다 환난 시대에 같이 이어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는 이 환난 시대는 엄연하게 말한다면, 엄격히 말한다면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여서 반드시 구원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환난 시대에 구원시킨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여기는 요한계시록 4장의 2절부터 4절까지, 아니면 4장 전체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벌써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다 같이 찾습니다. 9절부터 11절.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6장은 본격적으로 환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환난 시대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마지막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도자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말씀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12절까지 봅니다. 다시 한번 9장 9절부터 7장 9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더라. 여기서 지금 9절부터 12절에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서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승리.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죠. 여기서 승리의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일 후에 보니 이 일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맞아서 인을 쳐서 그 14만 4천 명이 전 3년 반에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서 그들로 전도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벌써 하늘로 올라와서 거기에 주님을 승리의 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장로들은 언제 온 자들이요? 가장 먼저 온 자들은 그 교회 시대에서 들림받은 자. 그들은 모든 교회 시대의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서 나라고 해서는 지금 이제 누굴까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지를 모르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변증법을 쓰는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어떤 누구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구원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6장하고 7장하고 구분돼요. 6장에는 지금 환난 시대에서 그 여기에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서 환난 시대 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들이 순교자죠. 지금 순교자들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아직 수가 차지 안 했다. 너희 동무들이 수가 차지 안 했다 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14만 4천 명에게 전도를 받아서 지금 하늘로 올라온 자가 있다 이거죠. 구원받은 자. 여기 7장이다 그랬어요.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 자들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로서 희게 되었느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자, 환난 시대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자, 지금 구분이 돼야 한대요. 구분이 되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 똑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똑같지만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할렐루야, 영원한 아버지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부로, 신랑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대열 속에서 생활하면서 상급을 가지고 금면류관, 가지가지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붕토록 영광 돌리며 산다 이거죠. 우리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어서 늦게 믿도 천국 가고 나중에 믿도 천국 가는데 왜 일찍 믿으면 뭐가 복이냐고, 제한받고 그 억압받고 제지 많이 받는데 늦게 믿는, 저도 그렇게 한때는 생각했으니까 늦게 믿는 사람이 복이지 않느냐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일찍 믿는 것이 복이란 말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러면 그게 빈말이게요? 아니에요. 이때 가면 정말 이건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무리 왕이 위험이 딸자도 자기 아들은 아빠 하고 뛰어가지만은 다른 사람 뛰어갈 수 있어요? 제대로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끊을 수 없는. 그러면 6장에 나온 사람들도 그들은 그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 그런 소리를 냈죠. 근데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그 장막을 쳐주시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6장도 7장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봅니다. 6장을 먼저 보세요. 6장. 7장 먼저 볼까요? 7장 17절 말씀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나오죠. 자, 어린 양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된다는, 그들의 목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시고, 할렐루야.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도받은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해하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환난 시대는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너희들에게는 이제 줄이지 않는다. 항상 그거 줄이지 않는데 줄이지 않는다. 그 말이 실감나였나요? 의미가 없는 거요. 잘 먹는데 너희들 잘 먹고요. 잘 먹여 줄게. 이미 잘 먹고 있는데요. 잘 먹지 못했을 때 이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굶기고 밥 먹듯이 굶는다고 했을 때 다시는 너희가 굶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이게 비교급이 되어서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실련 그 환란 그 시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란, 고통.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매매가 되지만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보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굶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다시는 이제는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목자와 같이 너를 이렇게 감싸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그 상황에 있어서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최고의 그 가운데서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는 분명코 환란 시대에 구원받고 여기에서 환란 시대에 비하면 1000번, 100번, 10,000번 낫지만은 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돌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우리 군림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이 없고 아픈 고통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금면을관을 쓰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면 곧 후사니, 자녀면 곧 후사니,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그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을 너희가 귀찮게 여기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게. 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네가 마땅히 그 유업을 관리하고 유업을 통치하려면 이것은 네가 연수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이면 곧 후사니 곧 상속자니 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은 아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을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어해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은데 일을 하기 싫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오늘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정신바짝차려요. 하나님의 사랑받고는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짓 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으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7장 17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고난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들락거리며 수없는 고통을 많이 당했더라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영광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린 일 당하면,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어린 일 당하고 요거도 먹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더라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서 이겨내지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고 한 것을 일러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제가 8장이라고 써요 처음에? 7장 8장 시작. 예,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후사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근데 고난 받기 싫어하고 상속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고통, 감옥 들락거리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감사했다. 왜? 나는 상속자니까 마땅히 이건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그가 기쁨의 서신을 썼죠. 빌립보서죠. 그래서 18절에서 정리를 결론을 내리죠. 18절 시작. 아멘.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저기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요. 고난에 비하여서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고난 때문에 이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내 자신이 내가 내 신앙 아는데 내가 죄를 짓고 욕을 얻어먹고 여러 가지 비판 소리를 들으면 회개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어떤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억지소를 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은 다 아신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이런 것쯤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영광을 바라볼 때 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조그만한 사소한 그 어떤 섭섭한 소리 들을 때 기분 나빠 죽겠다고 하면 틱틱거리고 또 눈을 째리 보면서 또 누구 꼴 보기 싫어 나 가기 싫다느니 막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그 한 해
올라가서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서 나는 이제는 그 성년으로서의 이제는 그 조상이 되어지는 가운데인데 어때요? 그것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꼭 보면 어린애 같죠.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 영적인 것은요, 이 육신의 생각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자.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바울도 사람이니까 성정을 가졌으니까 속에 팍 올라올 때 아주 막 도저히 참기 힘드니까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누구와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죽었는데 어떻게 활동하냐고.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고 그러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영광을 사소한 일 때문에 포기하거나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조그마한 사소한 것 때문에 그거 씩씩거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10만 원 때문에 팍 씩씩거리다가 그 분이 풀리지 않고 그러다가 운전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러다가 뻥 하면 뭐 10만 원 몇 수십 배가 들어가 버려요. 목숨까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것이 내 자존심 걸렸다 하지만은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 지키려다가 영적으로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근데 여기에서 들림받느냐 버려줌을 당하느냐, 들림받을 때만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림받지 못하면 이쪽으로 쳐져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에라므로 있다. 내일은 내일이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하면서 짐승의 편을 받아버리고 그러면 구원도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의 전도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목자라고 불렀다. 환난 시대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이죠. 환난에 비교하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호령을 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생활한 자가 있다 이거죠. 멸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근데 이들은 영광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스쳐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비출 때요, 정확하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일찍 믿는 것, 늦게 믿는 것, 그 차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옳은 그 올벼가 있어요. 올벼를 다 베었어요. 그러면 늦벼는 아직 벼이삭이 올라오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럼 일찍 베니까 그 베었던 자리에서 또 싹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상당히 큽니다. 커서 뭐 또 올라와요? 이삭까지도 올라와요. 이삭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늦벼를 이제 다 추수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삭이 올라오는데
소리가 와버렸어요. 알맹이가 연걸해요, 안 연걸해요? 연걸진 않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버려지더라 이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까지 인도하셔서 내 곁에 서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격려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역사하신 성령의 내주의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것과 우리는 내가 잘 믿어봐야지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권면한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생각뿐이지 그냥 쳐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전화가 떨어와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어쩌면 그래 내 마음 알아주고 감사합니다. 같이 와요. 그런데 나 혼자는 가야겠다 하는데 와줘야 안 와지는 거예요. 한 번쯤은 다 해봤구만요. 기도를 갈까 금식 좀 할까 뭐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아주 막막하게 야 금식하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지 우리 금식 안 하자.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고 붙여줬나 해서 같이 텐데 나 혼자는 힘들다 이거예요. 자, 사람도 하찮은 사람도 우리가 변덕 쏘는 사람도 그 당시는 하나님의 사용되어서 그 말에 의해서 함께 움직여 가끈을 하물며 내주하신 성령, 그래서 보혜사란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계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신앙생활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에요.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과 환난 시대의 신앙생활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나오자는 환난 시대에서 승자는 99.99% 없다고 보장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유대인들을 구원받는 시기다니까요.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지만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참으로 감사하오니 아직도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